연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일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 가정교회가 생겨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믿음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고난과 핍박도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개종을 거부하다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저한 탄압에 맞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AD 313년경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지지하게 되면서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 그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핍박은 끝이 나고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바로 사람들의 공동체,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지체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님을 머리로 한 생명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생함과 동시에 본질의 교회에 참여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은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도가 아닌 공동체이며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인격성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인 무리에게 교회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해서 현재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건물과 조직을 갖춘 유형의 교회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유형의 교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나 문화가 다르다고 교회의 원리나 근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 가정교회의 정신과 그 역동성을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고 건물의 교회로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누군가가 책임지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배웠기에 나도 전해야 하고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정기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건물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이 집이나 카페, 사무실 등에 모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교회를 건물로 한정해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의 건물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질적인 교회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 즉 공동체를 교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며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수단이었지 결코 목적이 아니었듯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파와 교제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사역을 본받아 예배, 기도, 교제, 배움, 경건, 섬김, 나눔, 기쁨, 전도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된 성도의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바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전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먼저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형식과 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정신과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비록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모임을 교회가 아니라고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탄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